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절이 있는 여러분 시편입니다. 혹자는 이 시편의 저자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으로 보는 시각, 둘째는 포로기 이후의 익명의 저자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본다면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항상 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느끼며 긴장감 속에, 두려움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잖아요. 이 어려운 과정 고비고비마다 그가 견뎌난 것, 이겨난 것, 그 모든 것에서 극복한 건 뭡니까? 그가 독심을 갖고 악으로, 깡으로, 인내력으로, 지구력으로 천만의 말씀이요. 무엇으로 그 모든 고난, 이 감정의 수많은 갈등 구조 내면에 여러 고뇌가 큰데도 그걸 떨고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포로기 이후의 익명의 저자로 본다면 여러분, 포로에서 맞춰서 돌아와 보니까 유다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제로 셋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지요? 완전 폐허입니다. 건물 하나 멀쩡한 게 없어요. 와서 보니까 이건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완전 이건 밑바닥이 다 허물어진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어떻게 다시 합니까? 그럴 때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재건, 융성, 다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한 에너지, 이 모든 힘은 어디서 나는가? 그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라면, 만약에 포로된 이후에 돌아와서 폐허된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경이라면 도망자 중에, 추격을 당하는 입장 중에, 완전히 망해버린 처참한 참담한 입장 중에 이것을 딛고 서게 된 결정적인 힘이 뭐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시절의 관점에서 고백한 시라고 보는 안목들이 다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 발, 내 길, 등, 빛 서로 평행적으로 서로 연결지어서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 목, our part, 하나님의 목, his part. 내 몫은 뭡니까? 내 발에 등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뭐예요? 내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네 발을 등으로 비추면 내가 네 길을 비춰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셔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추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발의 등으로 비춰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이 복 있는 한 해를 누리려면 이젠 우리가 내 발을 이제는 비추는, 등으로 비추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발의 등이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이제는 몇 절을 보시냐면 110절을 읽어보시죠. 자, 1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85절에는 악인들이 웅덩이를 파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진영아, 네 앞에 올무가 있어. 네 앞에 웅덩이가 있단다. 너 그거 아냐? 진영의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대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 2026년도 네 앞에 올무가 있고 웅덩이가 있어. 알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당시에는 전쟁했던 때라 덫이라든지 이 함정 같은 웅덩이가 처처에 많았습니다. 대낮에도 구분하기가 힘든데 깜깜한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리저리 활보한다고 해서 무사하게 쏙쏙 빠져나가고 절묘하게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은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눈뜨고 백주 대낮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함정일지 몰랐어요.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일 줄을 몰랐어요. 누가? 사람이. 지난 인생길 돌아보면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아닐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함정에 빠질 줄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덫에 딱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있는 것 탈탈 털리고 쌓았던 명예가 이젠 다 실추되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이게 좋다고 해보니까 여기에다 투자하네, 이걸 애를 썼네 그랬는데 그게 웅덩이요, 못 빠져나올 웅덩이. 그게 올무예요. 그게 여러분 알아요? 오래 살았다고 다 관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달관한 달인들입니까? 천만의 말씀.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예요. 그때 빠져서, 그때 걸려서, 그 충격으로 여파로 지금도 어렵사리 근근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길을 어떻게 걸어가실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속도 모르는, 예측도 불가한 이런 길을. 두 번째, 여러분 이 발의 등이라고 한 것은 지난 12월 15일 새벽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깥 출입을 할 때 진흙으로 만든 등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불빛이 멀리 나간다 할지라도 이 비춰지는 이 영역이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 한 발자국 내딛는 범위 안에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 밖에 비춰지는 영역 밖에 저 너머에 안전지대일지 위험지대일지 누가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나 올무나 웅덩이를 알기에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으면 아무리 깜깜해도 나를 믿고 가, 내 손 잡고 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누구 손 붙잡고 가야 할까요? 누구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은 안 그래. 아니야, 이 사람 진짜 좋아. 아플사. 세 번째는 여러분 나중에라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중에 잘하면 돼. 이 다음에 이거 해결한 다음에 이거 보낸 다음에 이거 다 이룬 다음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면요 유족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해요. 저도 며칠 전에 유족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어머니 가까이 계셔서 이제는 조문합니다만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죄책감으로. 왜 그때 못 해드린 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뭐 때문에 조금 이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겠다고 했던 것을 못한 것에 대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지금 여기에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에, 나중에, 해결한 다음에, 이룬 다음에, 보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지금 미루고 다음을 생각하는 게 최선인 줄 알지만 지금 귀함을 놓치고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을 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빛으로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지금 눈앞이 아니라 저 멀리 앞으로의 그 알 수 없는 예측 불가의 시간, 공간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고 가는 길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잃어보니까 이게 아님을 후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남들은 나보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없고 모질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헛수고하고 헛걸음하고 헛발자국 잃었던 우리들의 허물만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 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방향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주의 은혜 안에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들로 유혹을 합니다. 이리 가면 빨리 가, 이리 가면 쉽게 가, 이리 가면 금방 이루어져, 이리 가면 금방 엄청난 걸 얻게 돼, 갖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이젠 좁은 길이다. 지금이 아니다,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몰라요. 세 번째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165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16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여요? 거침으로 보여요? 아니다 그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으로 보지 않고 승리하실 하나님, 고치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맞습니다. 처처의 함정 구덩이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가실랍니까? 내가 본다고 해도 좁은 시야밖에 볼 수 없는 내가 2026년 펼쳐진 이 장을 어떻게 헤아려 가실랍니까? 내가 미루고 연기함이 허다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통치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지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을 일독해야 열린 문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 부스러기, 티끌 같은 것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가자.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작은 것부터 아주 소홀하게 여겼던 것부터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계셨어요가 아니라 계십니다. 진행형이니까. 이분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 정말 이 돈에 한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지냈지만 내 아내,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돈 걱정 안 하고 지내도록 하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빈털터리가 어느새 돈을 벌게 되고 회사도 인수하게 되고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여러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가속도가 붙더니 이제는 회사가 휘청하면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살날 절대절명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혼자 사무실에 가만히 덩그러니 있다 보니 그것도 불도 끄고 참담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고 없고 오로지 나만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아요. 이럴 때 신세 타령하고 한숨하고 절망짓고 눈물 지으며 낙심하고 이럴 때 깜깜한 사무실에 마치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듯이 뭔가가 눈에 탁 들어오는 빛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책상에 책꽂이에 늘 있었던 어느 물건인데 그때야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딸이 여름 성경학교 때 대회 나가서 선물 받은 성경을 아빠에게 주고 싶다고 건네 받은 성경을 그냥 꽂아놓고 말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독 그 성경이 빛나는 듯한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젠 펼쳤어요. 펼쳤더니 바로 시편 119편 본문의 말씀에 장철이 펴진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다. 본인이 주석책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 사업체를 읽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하며 왔는데 어느새 내 가족들도 멀리했지만 특히 하나님을 잊고 지냈구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형식이요 껍데기고 내 흩어진 삶 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부재 없이 내 땀, 눈물, 의지, 노력, 수고 헉헉거리는 다름박질 눈물이 쏟아지는데 단 1분도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바쁜 일정 속에 지내온 자기 자신이 이젠 느껴져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단 1분이라도 내 삶에 망가지고 고장나고 부서지고 폐허된 이 삶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정직하게 채권자들에게 네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혀라. 밝힌들 무슨 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채권자들 찾아다니면서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느 회사에 가서 정말 내 있는 그대로 염치 얼굴 들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회사 회장이 탁자를 탁 치더니 줬어.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리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뭘 본 줄 아세요? 진정성을 본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처지 상황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눈빛이나 의지나 억양을 놓고 볼 때는 어때요? 믿을만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하게 되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요인이 뭐예요? 언변력? 그 앞에서 그럴싸하게 보였던 동정심, 연기? 아니에요. 누가 이 회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누가 회장을 이제는 붙여줘서 이 상황과 여건에 연결되도록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 몸짓 하나 서툴고 어색하고 또 실수하고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려고 더듬더듬 불편함으로 내딛는 걸음의 저 너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길을 비춰주신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부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작은 것 3가지를 권하며 마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깨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더듬더듬 찾는 게 뭐예요? 머리맡에 놓아둔 스마트폰입니까? 아니요. 잠결에 깨서 어색할지라도 주를 찾으세요. 단 10초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출입해야 하시니 어색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많은 시간 속에 다 같이 오늘 주일 낮 예배 맨 밑에 왼쪽을 보십시오. 한 주 암송 선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한 절 외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보고 외웁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짬짬이 틈틈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 읍조림, 새김 선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출입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십니다. 출입문을 들어서면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의 빛이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 거래상 그 사람과 약속된 장소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주의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도 하나님 은혜에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혼이 빛나게 하소서. 운전하기 위해서 차문을 열을 때에도 차에 탈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운전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길을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느 집을 어느 건물을 가든지 출입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앙모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결단하십시오. 주의 약속은 원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권능의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열어주신 말씀으로 부응하는 한 해를 행진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